자,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이 2배를 주시니라.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아랬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더라. 각자가 욥에게 돈 한 입과 금고리 1개씩을 주더라. 그래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암낙이 1천을 가졌더라.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이름은 크시야 셋째 이름은 케렌 하프기라 하더라. 온 땅에 욥이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그 후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그래야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더라. 오늘 오후의 주제는 욥의 사로잡힘과 회복입니다. 이 본문은 욥이 사로잡히면서 회복되고 자녀들을 다시 얻은 사실에 대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교리적으로 대환란 후 3년 반을 가르치는 것이요. 다니엘의 70째 주에 해당되는 것이 3년 반. 그래서 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이제 돌이켰다 그러는데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이 2배를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9절에서 13절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의 예표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9절에서 욥의 세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욥이 중보기도로 그들이 이제 정죄를 이제 받아야 마땅한데 회복시켜 주시죠. 영적으로는 주님의 중보로 우리가 이제 그 회복되는 것을 이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복되는 거 말하지만은 이것은 교리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상 왕국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 예표예요. 제 친구가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 예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이 표현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이제 언급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 36장이나 37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상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재산과 부를 중대시키는데 예수님께서는 본문 42장 10절 13절에 나오는 욥의 자녀들과 욥의 부를 중대시킨 것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36장을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을 보죠.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내가 너희 위에 사람들을 늘리리니 이스라엘 온 집, 즉 전체에게라. 성읍들은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늘릴 것이니 그들은 번성하고 소산을 낼 것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옛 땅을 따라 정착시키며 너희의 처음보다 너희에게 더 잘 해주리라.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참으로 내가 사람들로 너희 위에 행하도록 하리니 즉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이 너를 소유할 것이며 너는 그들이 유업이 될 것이요 네가 그때부터 다시는 사람들 중에서 그들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이 참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굉장히 신비한 그러한 일을 갖다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 에스겔 36장 10절에서 성읍들에 사람이 살게 될 것이요 폐허에는 집을 짓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추후에 가서는 핵무기를 쓸 수가 있어요. 핵무기를. 너무나도 대적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악에 받쳐가지고. 핵은 제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 스가랴서 보죠. 스가랴서 14장에. 주께서 예루살렘에 대적해 싸운 모든 백성은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이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이 눈이 그 구멍에서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이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러시아 체르노빌 발전소 핵이 터졌을 때에 소방수 물을 뿌리고 있는데 그냥 흘러내리고 있더라고요. 살이 그냥. 그것이 동영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핵으로 오염될 거라 이것이요. 그래서 정화하는 기관이, 정화를 시키는 기관이 있어요. 바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땅을, 피로 얼룩진 땅을 주님께서 정화시킨다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정화시키는 기관이래요. 전부 다. 1260일에다 30일을 더하면 1435일, 1290일이 되죠. 거기에 또 45일을 더하면 1435일이 돼요. 천년왕국이 바로 개국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을 이제 정화시키는 그 기간이 또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을 이제 주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본문 42장 10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도리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기 42장이 다 끝나가면서 이것이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도리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7세주 후반부에 후 3년 반 42달과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그 구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이 바로 특별히 그 42달의 후반부를 이루는 절정에 이루는 그 장들이죠. 이 기간 동안에 사탄은 우스 땅, 즉 지금 지금으로 요르단 지역이로 요르단 거기서 에돔이라는 그 지역에서 숨어 있는 이스라엘을 갖다 괴롭힐 거예요. 그 후 3년 반 동안에 아주 특히. 그래서 욥기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으로 귀환하는 것과 성전을 재건축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묘사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서 바로 뒤에 나와요. 그래서 욥이. 그래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메시아 왕에 대한 책인데 바로 그것도 뒤를 이어서 나오고 있고 성경 소설은 그래요. 욥은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 남는 자의 예표예요. 남는 자. 내던져지고 박해를 받고 거부되고 회복되고 괘씸하고 축복을 받는 이렇게 아주 고난의 연속으로 다 견뎌낸 남는 자들이 지상왕국에 들어가서 복을 받는 것이 천년왕국이라 이것이요. 자, 그래서 이때에 가장 큰 미혹자 이 마귀가 이 이스라엘을 미혹해가서 평화조약을 맺으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평화조약을 이스라엘과 맺지 않으면 그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28장 15절이나 18절에서 거짓 평화조약이라고 했어요. 사망과 협약을 맺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스라엘은 넘어가서 전 3년 반 동안 대우를 받다가 후 3년 반에 속아가지고서 땅을 치며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너무나도 아주 교묘하게 속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10절 상반절에서 주께서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captivity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을 사로잡힘이 뭐냐 이것이요. 사탄에 의한 포로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사탄에 의해서 포로 상태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탄에 의한 포로 상태로 잡혀가다, 이런 의미가 캡티비티라는 말이에요. 투 캡티비티라는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사전적으로. 그리고 1절에서 12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부활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상왕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의미하는데 다시 보시죠. 11절에서 12절 봐요. 거기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했습니다.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으며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더라. 각자가 욥에게 돈 한 입과 금 귀고리 한 개씩을 주더라. 그래야 주께서는 욥의 후반을 그의 처음보다 더 복주셨으니 그가 양 1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천 개리와 암낙이 1천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재래식 농사로는요, 이 정도 규모면은, 이 정도 축산업이면은 정신을 못 차릴 지경이에요. 목장이 보통 넓게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소를 집에서 길러본 사람들은 알아요. 소 한 마리 길르기도 얼마나 지닥거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쇠똥 채이죠, 염을 먹여야죠, 또 이렇게 가끔가다 칼키고다 털 이렇게 긁어줘야죠. 겨울에 추면은 또 덕석이라는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덮어줘야죠. 이만저만한 노력이 따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다 이것이. 소 1,000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일꾼들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예요. 상상을 해봐요. 아주 집단 농장 큰 대기업이에요. 이 정도면 그렇게 보고 주신 거예요. 그때 그의 모든 형제들과 그의 모든 자매들과 전에 알았던 모든 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었어요. 그들은 주께서 그에게 내리셨던 모든 재앙에 대해 그를 애도하고 위로하더라 했어요. 그리고 각자가 욥에게 돈 한 입과 금 귀고리 한 개씩을 주더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넘치도록 복을 누리는 그 예표입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완벽하게 예언을 하고는 그 예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스가랴서 1장 17절을 보죠. 우리가 스가랴서 1장 17절을 봅니다. 16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자비와 더불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내 집이 그 안에 건축될 것이요 예루살렘이 한 줄이 그어지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하라. 너는 더 부르짖어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내 성읍들이 번영하여 다시 널리 퍼져나갈 것이며 주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라 하라고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완벽하게 회복되는 그 장면을 말하고 있고요. 예레미야서 31장 13절을 보죠. 예레미야서 31장 13절을 봅니다. 자, 12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하며 주의 선하심으로 함께 흘러가리니 밀과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떼 어린 소떼를 위한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호는 물된 정원 같으리니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아니하리라. 그때 그 처녀는 춤추고 즐거워하며 청년과 노인과 함께 즐거워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비탄을 기쁨으로 돌이킬 것이며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으로부터 그들을 즐겁게 할 것임이라 하랬습니다.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그러한 옥토로 바꿔주겠다 이것이. 많은 구역에서 많은 구절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일일이 다 제가 이제 다 얘기를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11장이라든지 또 이사야 35장 아모스 9장 후반부를 읽어보시면은 상상을 넘칠 정도로 회복이 되고 넘쳐요. 핵을 터뜨리면서 오염된 그 땅이 예수님만 완전히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일본은 2011년 3월 10일경에 그 동일본 해안의 헤일리에서 후쿠시마 원전이 침수돼서 방사능이 유출됐어요. 지금도 핵 연료봉이 1,500개가 노출된 데서 아무 손도 못 해요. 바닷물 갖다 끼얹기만 하는데, 그래갖고 전국토의 70%가 지금 방사능으로 오염됐다고 그래요. 2050년에 가서야 손을 본다고 그러는데 남의 일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미 오염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셔야 이 땅에서 핵전쟁은 종식되고 핵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불가능해요. 그 오염된 그 방사능 물질도 예수님만 제거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이 가능해요. 인간으로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42장 13절에서 17절을 봅니다. 다시 여기 13절에서 17절을 보죠. 그는 또한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이랬어요. 그가 첫째 딸의 이름을 여미마라 하였고 둘째 이름을 크시야, 셋째 이름을 케렌 하프기라 하더라. 온 땅에 욥의 딸들만큼 아름다운 여자는 없었으니 그들의 아비가 그들에게 그 형제들 가운데서 유업을 주었더라. 그 욥이 140년을 살며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을 4대까지 보았더라. 그래야 욥이 늙고 날들을 차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욥은 190에서 200살까지 산 사람이에요. 4대까지 봤던 사람이에요. 이 지상 왕국에서요, 이스라엘 완전한 회복의 예표입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는 말에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반대하는 자들, 이유를 들고 나온 자들을 뻔할 뻔짜죠, 이거. 다른 여인을 얻어서 또 낳았다. 그렇게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자, 그렇다면은 이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보수주의, 자유주의, 근본주의자들, 신복음주의자들, 무신론자들, 뭐 여러 사람들 할 거 없이 욥기 42장 10절을 제거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서 대적하는 것이에요. 욥이 10명의 자녀들이 욥기 1장에서 다 죽어요, 분명히. 다 죽고 없어져요. 그런데 욥기 42장에 또 태어나는 게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예요. 없어졌던 자녀들이. 그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았는데 42장 16절을 이제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욥이 만약 그 당시에 50세라고 그러면은 욥은 190살까지 산 셈이에요. 욥이 시대에 이삭이 108세까지 살았는데 이삭은 40세가 되어서 장가를 들어요. 리브카한테. 그 다음에 140년 동안에 두 자녀를 가졌어요.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은 90세가 넘은 후에 아이를 가졌죠. 99세에. 이삭은 60세 이후에 자녀가 없었어요. 이 60세 이후까지. 그렇다면은 13절에서요. 현재까지 일반 기독교계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가르침이 뭐냐? 욥이 회복되고 나서 이름을 모르는 어떤 여인을 통해서 이제 하나 얻었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10명의 자녀를 더 낳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남편한테 저주를 받고 나서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 여자는 누군가? 바로 소돔성에서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롯이 하나처럼 한마디로 죽은 거예요. 죽은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10명의 새로운 자녀들을 더하면은 이 아이들이 2년 간격으로 계속 낳았다고 그래봐요. 예를 들어서 연년생으로 낳았다고, 예를 들어서 또 1년 간격으로 쭉 낳았다고 그래도 그러면 욥이 죽을 때 나이는 200세가 됐겠죠. 또 16절에서도 그 자녀들을 10명을 둔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욥기 1장에서는 욥의 나이는 몇 살이 되느냐? 40세는 돼 있어야 돼요, 그 당시에. 그런데 대개 사람이요 40세 이후에 10명의 자녀들을 낳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봐도. 지금 이때에도. 그래서 욥은 60세가 되어 있어야 되고 140년은 욥의 사망 당시에는 나이로 말하면 200세에 해당되는 거예요. 200세에. 그 당시로 말하면. 욥보다 2세대 전에 살았던 아브람도 그렇게 못 살았죠. 오래 살지 못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은 뭐냐? 에스겔서 37장 1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이 나오고 또 이 이사야서 26장 보면 이스라엘의 대환란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이사야서 2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리니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라. 흙에 거하는 너희는 깨어서 노래하리라. 주의 슬픔은 수풀의 이슬 같으니라.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던져버릴 것임이라.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이 지역으로 인해 벌하시리라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대환란을 거쳐 남는 자들이 지상왕국으로 들어가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에스겔 37장은 이스라엘이 마른 뼈의 골짜기를 비유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부활을 나타내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이 대환란의 42달의 끝에 환란 성도들이 부활이 있는데 결국은 욥의 10명의 자녀들은 부활을 해서 욥한테 이제 되돌려 받은 거예요. 낳은 것이 아니라 첩으로 둬서 낳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것이 가장 교리적인 정확한 해답이에요. 자,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을 보죠. 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주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이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했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도로부터 신약 성도, 대환란 성도, 천년왕국 성도까지 다 부활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민족적으로 부활한 이스라엘 남는 자들 천년왕국에 살았다 수명대로 살다 죽었던 유대인들까지 다 포함된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대환란 끝에는 죽은 성도들이 구원, 구약 성도들이 부활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남는 자들이 천년왕국 때 보고 누리던 그런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은 앞으로 미래에 있을 부활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욥기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네, 19장 25절을 보시면은 이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구약 성도들이 일부가 부활했어요. 구약 성도들이 일부가. 대환란 끝에 환란 성도들의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은 자녀들을 분명히 되돌려 받았어요. 그리고 7 아들 7과 3 딸을 이제 받았는데 욥기 1장에서 잃어버렸던 그 자녀들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가 대환란을 예표하는 장이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해하면은 언제든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욥의 아내는 롯의 아내와 똑같은 그 뒤를 밟아서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한 거랬어요. 사탄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만 것을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욥과 같이 고난에 동참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고 그 다음부터는 소식이 없어진 거예요. 욥은 호라비를 분명히 자기의 인생을 마쳤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딸들과 더불어 호라비로서 끝을 맞이했지만은
욥은 아들들과 딸들과 손자들과 함께 호라벨에서 인생을 마친 거예요. 욥은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이제 들림받고 대환란이 오지만은 이스라엘은 끔찍한 대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하겠어요. 이렇게 42장 14절에서 큰딸이 여미마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미마. 이것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찾아보니까 날마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라고 날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늘 새로움과 신선함을 준다는 의미가 첫째 딸의 이름이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딸 이름 케레나북을 여러 가지 성고사전 성고사는 다 찾아보니까 이 설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찾았어요. 케레나북 다 의미가 있는데 분명히. 네, 그래서 참 이렇게 속시원 제가 설명을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리하여 욥이 늙고 날들이 차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천년왕국 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나무의 수명과 같이 길게 연장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길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욥까지는 우리가 못 미치더라도 고난의 끝까지 잘 동참을 했다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그런데 끝까지 사탄의 자녀에게 일어날 수 있는 반대 현상은 비참하게 저주가 기다리고 있더라 이것이. 욥기는 성경에서 60번 이상 인용됩니다. 60번 이상. 우리에게 욥기를 통틀어서 7가지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7가지. 첫째는 경건하게 사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아야 된다는 것.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인 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욥기가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탄을 허용된 뜻 안에서 부리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분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허용된 뜻 안에서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일꾼으로서. 참 섭섭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좀 편안함을 주시면 어떤가, 왜 이렇게 우리를 단련을 시키는가 이것이에요. 세 번째는 인간은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헛된 것이에요. 죄인에 불과해요. 시편 39절 5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성경에는 어떤 기록들을 보면은 초자연적인 계시로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욥기에서 특히. 그리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들의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들과 다르다 이것이에요. 욥기를 통해서 주는 교훈이.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고 열매를 맺더라 이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어떤 죄인에게든지 편견이 없이 자비로우시고 친절하시다. 이것이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욥이 얻은 한 가지 교훈을 딱 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요, 욥이 사탄의 공격으로 모진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기 전에는 한가하게 아주 편안하게 복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의 친구들과 함께 환담을 하고 손자 손녀들과 귀여워하고 궁둥이 두드리고 아유 귀여운 내 새끼 하면서 그 아들들이 혹시 그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저주했을까 해서 아들들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꼭 희생제를 드렸어요. 혹시라도 죄를 졌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순전함을 온전하게 지켰어요. 그 순간까지는. 그런데 모진 고난과 박해를 견뎌낸 후에는 두 번 다시 자신의 순전함조차도 이제는 내가 신뢰할 수 없다. 요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인간은 선함이 찾아올 수 없다. 선한 것이 자기의 순전함조차도 내가 신뢰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 자신도. 그것을 욥이 깨달은 것이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죠.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우리는 견뎌내는 자들을 복 있는 사람들로 여기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인정이 심히 많으시고 자비로우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가 자비하심 외에는 인간의 순전함조차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다. 그것이 욥이 깨달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께서 다루심에 결론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끝난 것이에요. 롯과 같은 사람과 반대의 그 결과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욥기를 읽으실 때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고 읽으시면 다음에 이해가 빠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마치죠. 기도합니다.